선생님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강의 많이 듣고 선생님한테 이제 뭐 학원에서든 학교에서든 선생님한테 공부 잘 배운 다음에 꼭 뭐 하라고 하냐면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된다. 복습하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 요즘에 아이들의 그 공부 방법에서의 그 문제가 뭐냐면 학원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혼자서 앉아서 이렇게 그거를 자기가 정리하고 자기 안에 이렇게 그걸 채울 시간이 이제 오히려 없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신앙생활도 비슷해요. 말씀을 들었죠? 그때는 이제 아멘이 되는 것 같고 정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아멘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기도로 연결이 안 되면 아직 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듣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위험성은 뭐냐면 말씀의 위험성은 듣고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아둘 수 있는 그 도구가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나의 심령 속에 먼저 새겨지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에서 이제 하나하나 씨로 심겨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열매로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관계를 한번 돌이켜보죠.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의 관계는 사무적인 관계가 되면 안 되고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사는데 사무적 관계로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사무적 관계라고 하면 뭘까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는 그냥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관계예요. 주님이 일요일 날, 우리로 말하면 주일 날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줄 거 줘. 그럼 주님 예배 드렸으니까 요거 챙겨주셔야죠. 주님이 11조 내리니까 11조 내, 주님 11조 내면 말라기 3장 10절에서도 그냥 창고가 그냥 가득하도록 주신다고 하니까 요거 챙겨주셔야죠. 주님과 나의 관계가 사무적 관계예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그러나 사무적 관계가 절대로 사랑의 관계는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두 손 들고 하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사무적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는 뭐냐? 사랑의 관계는요,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그것에 초점이 없어요. 뭐에 초점이 있느냐? 여러분 뭐에 초점이 있을까요? 사랑의 관계는 어디에 초점이 더 있을까요? 그와 내가 하나 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그래서 사무적 관계가 아니고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부부로 살면서 나 남편이야, 내 가장이란 말이야. 그러면 나한테 이거 줘. 그럼 나 이거 너한테 내가 처자식 먹여 살렸고 그럼 너는 나를 가장으로서 이렇게 떠받들어야지.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관계. 이거는 100년을 같이 살아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100년 1000년을 살아도 이건 절대로 부부관계가 아니에요. 이거는 회사에서 거래처와 거래처 관계인 것이지 이거는 부부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잘 점검해봐요. 오늘 집에 가서 또 싸우지는 말고 우리 사랑의 관계야 사무적 관계야 이러면서 또 살펴보는 건 좋은데 싸우지는 말고 어쨌든 사랑의 관계의 초점은 어디 있느냐? 그와 내가 하나 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물질이 많은 가운데서, 물질이 모자라면 물질이 모자라는 가운데서도 그와 내가 하나 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부들은 보면은 물질이 많을 때는 넉넉하니까 좋아 이것도 사, 좋아 내가 남편이 돈이 만큼 버니까 자 이거 나 쇼핑도 하고 이렇게. 그런데 물질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물질이 줄어드니까 남편의 마음도 쪼그라들어가지고 쓰지마! 그러면 안 돼! 우리 집 망해! 하면서 막 싸우고 다투고. 물질이 많을 때는 뭐 잘 지내는 것 같다가 물질이 없어지면 막 서로 다투는 관계. 이거는 사무적 관계예요. 사무적 관계. 이제 좀 구체화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 사무적 관계인지 사랑의 관계인지. 그럼 사랑의 관계는 뭐냐? 물질이 많으면 많은 대로
그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물질이 적으면 적은 대로도 우리는 여전히 부부로서 한 목적을 바라보고 한 길을 가는 하나된 관계란 말이에요. 이게 달라지면 거기는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무적 관계인 것이지.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여러분의 부부 생활은 사무적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 환경에 영향받지 말고. 그러려고 결혼했잖아요. 그러려고 이 여자 선택했고 이 남자 선택했잖아요. 그럼요. 꼭 그렇게 사셔야 돼. 오늘부터 꼭 그렇게. 그러면 주님과 나의 관계도 마찬가지다. 주님과 나의 관계도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관계, 야, 이것처럼 비참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누구니?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아이, 무슨 말씀하세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했고 저렇게 일했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했고, 내가 일요일 날 어디 딴 데 가지 않고 예배도 드렸고.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나는 네가 도대체 기억이 나질 않는구나. 너 누구니?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주님은요, 사무적 관계에 대해서는 기억을 못하세요. 주님이 머리가 좀 안 좋으셔. 사무적 관계는 기억을 못 하신다고. 주님의 이 뇌 속에는 어떤 관계만 기억되느냐? 사랑의 관계만 기억되는 거야. 아가서의 표현대로라면은 입 맞췄던 관계들만 기억하는 거예요. 한 번도 주님과 입 맞춰본 적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기억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입 맞춰보셨어요? 오늘 아가서 1장 2절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한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입 맞추는 것이지, 주님이 거짓입니까? 에따 11조. 주님이 거짓입니까? 에이, 내가 일요일날 1시간 내준다. 이건 주님을 거짓 취급한 것이고, 이건 주님과 사무적 관계인 것이죠. 주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한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길 원한다. 너와 나 사이가 하나가 되길 원한다.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하나가 되듯이 네가 영적으로 내게 붙어 나와 하나가 되길 원한다. 여러분, 주님은 그 사람만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교회 등록했다고요? 내가 일요일이면 교회 빠지지 않고 온다고요? 교회에서 적당히 봉사도 했다고요? 때 되면 11조도 한다고요? 그러나 이제 그것이 사무적 관계를 위한 행동들이었다면 그런 행동을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종교적 행동. 그 종교적 행동이죠.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꼴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일날 예배 자리에 왔고, 주님을 사랑해서 11조를 바쳤고,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돌보는 봉사를 했고, 주님을 사랑해서 밖에 나가서는 주님의 사람다움을 지키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주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그 사람에게 놀라운 복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성도의 관계는 여러분 다양합니다. 오늘 아가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건 뭐냐? 우리 아까 전사님 말씀하셨죠? 입맞춤도 다양합니다. 입맞춤도 수준이 있습니다. 입맞춤도 단계가 있습니다. 입맞춤이 단계가 있다는 소리는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단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딥킵스를 나눌 만큼 주님과 아주 푹 빠진 관계. 누가 뭐래도 예수의 사람,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의 사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정말 예수의 사람인지 예수의 사람이 아닌지 가룟 유다처럼 뭔가 키스는 했는데 이 키스가 목적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결국은 예수를 팔아먹는 키스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정광호 목사님한테 성경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내가 크게 임팩트를 받았던 게 뭐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등급이 있다는 거였어요. 저도 그래도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를 꽤 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거를 들여다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 신학자, 제가 신학자란 신학자들의 책을 다 읽어보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교단은 공부를 강조하는 교단이니까. 그렇지만 어느 신학자도 부활이 등급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한 신학자를 제가 여태까지 못 봤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15장을 해석하면서 부활이 등급이 있다. 해의 부활이 있고 달의 부활이 있고 별의 부활이 있는데 별도 가지각색인 것처럼 별도 별의 부활도 다양하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부활은 심판의 부활로서 정말 아주 징그러운 부활, 징그러운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우리가 전사님 예수님 봤는데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표현밖에 없다. 그 정말 아이돌의 그 가장 아름다운 미소년보다 더 아름답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 전사님의 체험이 성경적으로 지지를 받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체험을 누가 했냐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했습니다. 어디에서? 변화산에서 했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평소 우리 스승님의 모습이 아니야. 그건 꺼무잡잡하고 저쪽 중동 사람 특유의 얼굴 있잖아요. 그 모습이 아니야. 하얗게 빛처럼. 심지어 마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빨래하는 사람이, 그때 빨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전문 빨래 세탁업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한 빨래보다도 더 새하얗게 변했다, 그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의 몸이 완전히 예수님 부활의 몸처럼 확 아름답게 변한 거예요. 제자들이 셋이 그거 보고 놀란 거고, 그걸 보면서 황홀경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가 새채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왜?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냥 황홀경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님 본 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잘못 이단 사설이 아니라 맞구나. 여러분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도 바로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 몸. 여자분들 지금 성형수술하지 마시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돈 안 들고. 얼마나 아름다워. 성형수술하지 말고. 왜? 정말 아름다운 몸으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몸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의 부활의 몸으로. 그런데 그 부활의 몸도 이왕이면 해의 부활로. 해의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은 해가 성경은요 사물을 들어서 그 영광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영광. 그 중에서 제일 센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해의 영광. 해의 영광. 예수님은 하나님은 오른팔 왼팔 얘기하세요. 오른팔이 뭐냐?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것처럼 사물을 통해서 영광, 힘을 상징하는 것처럼 해의 부활은 뭐냐?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 기독교인은 거기다가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그 사람이 바보가 아니에요. 바울이 미쳤습니까? 왜 죽을 똥 살똥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기쁘다. 나는 그래도 기뻐. 그래, 그 사람이요 무슨 변태가 아닙니다. 맞아서 기쁘고 감옥에 갇혀서. 그래서가 아니에요. 뭐냐? 이렇게 할 때 내가 뭘 할 수 있다? 해의 부활을 할 수 있다. 해의 부활을 바라보니까 지금 내가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모든 시련과 고난이 해의 부활을 위하여 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님 교회 그 성도들이 왜 목숨 걸고 여러분 목사님을 따라서 애국운동 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가 얘기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뭐냐? 성경 말씀을 제대로 배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님을 위하여 애국을 할 때 이 애국운동도 뭐냐? 내가 해의 부활을 위하여 심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죽는 것도 해의 부활을 위하여 심는 것이니 기꺼이 하겠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영접했고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부활할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서는요 부활을 하느냐 부활을 못하느냐가 우리에게 관심사가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은 자 따라합시다. 어차피 부활은 한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부활을 할 것인가, 이것이 초점이다. 아시겠어요? 어차피 우린 부활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영벌, 저 지옥의 영벌에 들어가기 위하여 부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생명에 부활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부활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생명의 부활도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의 부활로, 달의 부활로, 별의 부활로, 어떤 이는 영광스러운 해의 부활로, 어떤 이는 그보다 못한 영광이 못한 달의 부활로, 어떤 이는 그보다 더 못한 별의 부활로. 여러분 어떤 부활할 거예요? 어떤 부활할 거예요? 어떤 부활할 거예요? 더 문제는 뭐냐? 더 문제는 한 번 내게 이루어진 부활이 따라합시다. 영원히 간다. 이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조창래 집사님, 우리 남자분, 우리 여기 계시죠? 이분이 여기 육사 나오셨어요. 육사. 그리고 지금 현재 중령이십니다. 중령. 근데 이분은 계속 이제 진급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여기서 전역을 만약에 한다, 중령에서 만약에 전역을 한다, 그러면요 이분은요 영원히 계급이 중령이에요. 저는 중사로 제대했으니까 나는 계급이 영원히 중사. 병장이지? 전병장. 그러면 계급이 영원히 병장. 못 바꿔요. 나 지금이라도 군대 가서 못 바꿔. 한 번 그렇게 내려진 계급으로는 더 이상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게 한 번 이루어진 부활은 뒤집지 못합니다. 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회는 오직 어디에서뿐이냐? 지금 이 지구에서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동안만이 기회인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사무적인 관계에 만족하면 안 돼. 내가 11조 했으니까 이렇게 복 주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자식 잘 되게 해주겠지. 그것이 아니라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고, 주님이 내가 되고 내가 주님이 되고, 주님의 일이 내 일이 되고 내 일이 주님이 되고, 내 인생이 주님의 인생이 되고, 주님의 바라시는 것이 나의 인생 속에 나타나고.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가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너 도대체 나와 함께 어떤 관계냐? 사랑의 관계냐? 사무적 관계냐? 나는 네가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예수님께 입 좀 맞추십시오. 예수님께 입 좀 맞추십시오. 더 깊은 단계로 입 맞추십시오. 부부가 은밀히 나누는,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그 은밀한 사랑을 예수님과 나누십시오. 그러면 그는 분명히 해부활을 할 것이며, 그는 분명히 이 땅에서도 주님이 예배하신 복을 더 크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어린 자녀들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시길 바래요. 우리 교민이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길 바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교민 일생 가운데서 주님이 정말 사랑하는 교민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이 제목을 놓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 깊게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주님을 깊게 주님과 내가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 그 관계에서 만족하지 말고 정말 주님과 내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빠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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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서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가서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가서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가서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가서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과 내가 사무적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과 내가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 사무적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과 나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생명의 관계입니다. 하나된 관계입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주님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더 깊은 입맞춤의 관계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주님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권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생명 속에 아멘. 자, 우리가 주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라. 이것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고는 총 주제예요. 주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다? 주님과 나는 어떤 관계다? 대답을 하시라고. 주님과 나는 어떤 관계다? 사무적 관계다? 사무적 관계다? 사랑의 관계다. 주님과 나는 사랑의 관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건 다 잘라냈어요. 아까 전사님 말씀하셨죠? 구속사의 과정을 잘라내버렸다. 앞부분 잘라냈다. 그럼 구속사의 그 앞에 부분이 뭐냐?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앞에서 말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설명해 주죠. 바울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주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느냐? 이것을 많이 말하는 게 바울이에요.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근데 아가서는 앞부분을 잘라냈어. 왜? 바빠 지금. 그거 말하기 너무 바빠. 이거 빨리 결론부터 얘기해. 결론부터. 믿음으로 이제 사랑의 관계가 됐으면 다 됐구나. 나 예수 믿지? 나 교회 다녀. 영접했지? 끝. 우리 한국교회의 신앙의 실패가 어디에 있냐면요, 예수님 영접한 게 곧 신앙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데서 신앙이 실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신앙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신앙의 실패가 왔다고요. 한국교회의 신앙의 실패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뭐예요? 우린 잘 배웠고 많이 배워서 알죠? 그것은 뭐예요? 완성이에요? 출발이에요? 출발인 것입니다. 출발. 우리는 100m 출발선상에 쓴 거예요. 그럼 뭐예요? 뛰어야죠. 뛰어서 10m, 20m, 30m 계속 앞으로 가면서 100m 골이 날 때까지 달려가야죠. 그런데 우리는 출발선이 완성이라고 생각하니까 달릴 생각을 안 해. 더 깊은 사랑의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이상하게 연애 때 사랑했던 관계가 결혼을 하려면은 이 사랑이 이제 급속히 냉각되기 시작하죠. 왜 그럴까요? 결혼이 사랑의 완성입니까? 사랑의 출발입니까? 출발. 남편들만, 결혼이 사랑의 완성입니까? 출발입니까? 출발. 이제 내 손 안에 들어왔어. 이게 내 거 된 거야. 이거 이제 빼도 박도 못해. 이건 뭐 지가 어떻게 할 거야? 세 장 밖에 있을 때는 저 새 갖고 싶다. 새 장 안에 딱 가둔 다음부터 어차피 내 세 장 안에 갇혔으니까 너는 이제, 그러는 순간 사랑이 식는 거예요. 나하고 우리 전사님은 그런 관계일까요? 아니요. 어떤 관계일까요? 네. 우리는 계속해서, 쑥스럽네 갑자기 우리 얘기하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뭐냐, 사랑은 결혼의 완성이 아니에요. 결혼은 사랑의 완성이 아니에요. 결혼은 사랑의 출발입니다. 출발. 그때부터 달려가야 돼요.
장거리든 단거리든 달려가야 돼. 그러면 결혼 생활은 더 발전하고 더 깊어지고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달려가다 보니 단점도 보여, 달려가다 보니 안 이쁜 점도 보여, 달려가다 보니 멋있지 않은 점도 보여. 그러나 뭐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주님의 것으로 채워가면서 만들어가는 게 결혼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결혼 생활, 행복할 수밖에 없죠. 제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누구라고는. 어제 이제 어떤 우리 학생하고 얘기를 했어요. 결혼해야지, 결혼. 이제 더 크면 결혼해야지. 전 결혼 안 하고 싶어요. 왜요? 왜? 제가요. 하여튼 뭐 그래요. 누구 결혼 생활하는 거 보니까 별로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거는 말이야, 아마 그 결혼 생활에 예수님이 없어서 그럴 것 같다. 여러분, 결혼 생활에 예수님이 있다면 절대로 불행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은 돈이 많아서 행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남자들, 목사님 말했잖아, 돈 없어도 행복하다며. 그러니까 남자들, 나 일 안 할래, 그냥 놀래, 먹을래, 이러라는 말이 그러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고 저거 있어야 되고,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가 있고 그 주변 것들이 그저 굶지 않을 만큼만 있으면 일단 행복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더 열심히 살아서 더 많은 것들을 갖추면 되는 거고. 아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요? 결혼을 사랑의 완성으로 보는 순간부터, 우리 결혼했지? 이제 너하고 나하고 사랑 끝이야. 가족끼리 왜 이래? 가족끼리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뭔가 이제 이상하게 사는 거, 이상하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겠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에덴교회 부부들은 더 잘 살아가야 돼. 더 행복해야 돼. 그래서 어른이 됐을 때, 나이 60대고 70 됐을 때 그런 얘기 합니다. 어르신들이 살아봐, 뭐 다 사랑으로 사나, 다 정으로 살고 그냥 의리로 사는 거지. 우리 입에서는 그런 얘기 하지 말자. 내가 연애 때 가졌던 사랑, 그것을 결혼해서는 더 잘 만들어가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런데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의 완성이 아니고 출발인데, 이게 내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근데 이것을 완성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됐다? 뛸 생각을 안 했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뛸 생각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걸 가르쳐 줄게요. 기도 제목인데,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뛸 때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뭐냐? 아까 우리 전사님 전해주신 말씀 있죠? 멘토와의 사랑의 관계. 여러분의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랑의 관계는 뭐로써 측정될 수 있느냐? 바로미터가 뭐냐? 시금석이 뭐냐? 나의 영적 멘토와 내가 어떤 관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느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과 내가 사랑의 관계면 하나님이 세운 그 목자와도 사랑의 관계가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 목자를 누가 세웠습니까? 그 목자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죠. 근데 나는 그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목자를 나를 돌보라고 세웠어? 그러면 내가 그 목자 사랑해야지. 이거는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자연스러운 관계인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관계예요. 내 남편을 무지하게 사랑해. 그러면 이 남편과 나 사이에 태어난 자식은요,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 사랑하겠죠. 그걸 꼭 가르쳐야 합니까? 그거는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떤 지난날 아픈 경험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엄마가 자식을 그냥 막 미워하는 정도로 하면 학대를 합니다. 학대를. 이 딸을 갖다 그렇게 학대를 해요. 그런데 그게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 이 딸이 그렇게 미운가? 근데 그 엄마를 만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딸을 그렇게 두들겨 패고 그렇게 학대를 하는가? 그게 애가 밉냐고 그랬더니 애가 미운 게 아니래요. 그럼 뭐냐? 남편이 밉다는 거예요.
바람핀 남편이 밉다는 거야. 자기 몰래 마사지집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놀아는 거 다 잡히고 이런 남편이 그러니까 그 남편이 미우니까 얘가 밉다는 거예요. 관계가 그런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미움의 관계이면 목사와 나의 관계도 미움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면 목회자와 나와의 관계도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따로 갈 수 없어요. 이게 따로 간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이 사람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도는 뭐냐? 주여, 내가 영적 멘토, 목회자와의 관계도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여러분, 제가 구역장도 세워드렸습니다. 우리 구역장님 나의 영적 멘토인데 우리 구역장님과도 내가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렇게 기도하죠. 주여, 3청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시는데 주님이시여, 주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사람을 세워서 목사, 전도사, 구역장, 아버지 보이는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자신의 영적 멘토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영적 멘토와도 아버지 사무적 관계가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목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사와 구역장과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 사무적 관계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 되는 사랑의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 목자를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목자를 통하여서 기도의 축복을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목자를 통하여서 주는 날이 돌보아 주시는 돌봄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은 생명수,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두 손 들고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아가서를 통하여서 깊은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입맞추라. 네가 나에게 입맞추기를 원하노라. 주님,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도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전제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친아들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친아들까지 내줬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주여, 이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이제는 주여 사무적 관계가 아니라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는 그런 사무적 관계가 아니라 주님, 정말로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믿음이 오늘 나를 주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이 더 깊이 주님을 입맞추는 그런 아버지 사랑의 장이 되게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 기쁨으로 가득 찰 거라고 시편에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기뻐질 수 있겠습니까? 현 시대에 돌아가는 모든 것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기뻐질 수 없고 안심될 수 없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만족될 수 없고 충족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 사랑할 때,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이 나의 심령을 만져줄 때 비로소 나는 아버지여 안전함을 느끼고 나는 든든함을 느끼고 나는 충족할 것이고 주여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주님과 내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서
매일매일의 삶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큰 은혜와 복을 매일매일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